사람은 누구나 좋을 때 찾아갑니다. 건강할 때 찾아가고, 잘 될 때 찾아가고, 평안할 때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누구도 도와줄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는 말은 그들의 힘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노예 생활을 할 때를 의미합니다.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특별함을 지닌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고 세우시려는 의지의 말씀이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내주신 것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세우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려고 이 자리에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내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는 뜻은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어주겠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고통 없이, 아무런 아픔이 없이 부모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각오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픔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할수록 받는 상처나 아픔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우리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으시는 고통 한가운데 자신을 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상처와 아픔을 각오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양육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멀어져 갔고 꾸준히 선지자를 보냈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채찍질하고 더러는 쫓아내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들은 오히려 세상으로 쾌락으로
그곳에도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만 갔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이집트를 떠나면서도 우상을 그리워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믿기 전의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하던 것들을 그리워한 적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갓난자기 이스라엘을 판에 안으시고 걸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을 붙드시고 양육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뜨거운 광야를 지날 때에는 구름으로 덮어주셨습니다. 밤에 추운 환경 속에 놓였을 때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몸을 데펴 주셨습니다. 대적들과 전쟁할 때에는 앞서서 나가서 싸워주셨고 그들이 다쳤을 때에는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을 사랑해 주셨지만 그들은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에게 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대로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갔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누리는 축복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음란과 쾌락으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잔소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쓸데없는 잔소리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으로부터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고 모든 것을 다 받고도 부끄러워한 적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을 당당하게 나타내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복인 줄 몰랐던 겁니다. 모든 것은 다 부모님에게서 받고 얼굴은 다른 곳을 향했던 겁니다. 너무 아픈 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는 말도 지질이 듣지 않는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짐승의 멍에를 씌워야 되는데 짐승의 멍에를 씌우지도 않았습니다. 줄로 묶지도 않고 끌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해도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풍성한 곡식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그리워했습니다.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기를 거절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기 백성이 과거 속에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했습니다. 회개하기를 거절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손에 붙이심으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 그들이 얼마나 고집하였는지를 깨닫게 하시기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정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술책,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맞이하면서도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온갖 계략을 세우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를 구해보았지만 별 의미가 없음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이미 세상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 그들의 행동 모두 세상에 속한 것이며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에서만 잘되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에 계신 분이라고 소리 높여 불렀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찬송했지만 일주일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찾지도 않았고 위기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을 찾았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들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훤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전쟁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숨어서도 하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불러보지만 세상 어디에도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청해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겠다고 눈을 돌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녹아있는 겁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곁길로 나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속타는 마음처럼 한없이 곁길로만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의 불이 붙었습니다. 걱정의 불이 붙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1절에서 7절 말씀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틈틈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 때문에 울고 계시는 아버지의 소리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제가 그 음성으로 들려드립니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택했고 너를 키웠다. 나는 내게 걸음마를 가르쳤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끊임없이 알려주었다. 나는 너를 지켜주었고 너와 함께 했으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사랑으로 인도했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고 필요한 물도 주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가 될 줄 믿었다. 그러나 너는 내게서 점점 멀어져 갔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한 모든 사랑은 내게서 받고도
세상이 좋다고 내게서 떠나갔다. 이제 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너는 사망 선고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너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사랑이 내 마음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는구나.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섰구나. 너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불붙는 듯 하구나. 그러니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절하신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왜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녹아있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녹아있는 눈물 나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죄 때문에 꼭 심판받아야 하지만 택하신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불붙는 소가를 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바꾸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늘 언제나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사랑하다가 내일 미워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늘 좋다가 내일 싫어지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오늘 다 해준다고 하다가 내일 돌아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처음으로는 끝까지 확신한다고 하지만 변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입니다.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대적에게 구원하시려고 사자처럼 울부짖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는 세계 가운데 울려 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에 떤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떤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험이 날마다 여러분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서편에서,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서쪽에서도 돌아오고 남쪽에서도 돌아오고 북쪽에서도 돌아오고 동쪽에서도 돌아오고 사방에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나오는데 새와 비둘기처럼, 여기서 새와 비둘기가 의미하는 것은 민첩함을 의미합니다. 신속함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고 깊은 경외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뒤엎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찬송할 수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지 않는다면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엎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뒤집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뒤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자신을 뒤엎으신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치밀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사건이지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뒤집으시는 사건을 날마다 경험하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은 어떤 조건이나 능력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사가 부족해서 멸망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멸망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어떤 행실이나 어떤 공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달려있는 겁니다. 매일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서성대는 모습이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돌아오는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나가서 입을 맞추시는 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돌아온 것도 맞는 얘기지만 아버지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기다리지 않으면 탕자가 돌아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무릎을 꿇기 전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아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이나 증명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아시고 달려가시는 겁니다. 품에 안으시는 겁니다.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기쁨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기어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안으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고 눈물 나도록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런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